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참고 견디거나 세상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걷는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지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의 항해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 11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라고요?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주가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지요. 바울보다 백길에 능하고 바울보다 바다에 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니까요.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희한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다른 방법을 써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 사건 생기면 복음보다 또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는 될 것처럼 보여요. 여기 성경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뭘 이룬 줄 알고요?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세상에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역시 내 뜻을 이뤘구나. 이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런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치요? 바람이 순풍이 싹 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한 가운데서, 그치요? 바다 한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겠지요. 아이고, 그치요? 이거 잠시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틀, 사흘, 나흘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배를 가볍게 해서 다 버려요. 나중에는 포기해 버렸어요. 왜?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젠 죽을 날만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아 놓고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성도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중요한 복음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한 거지요. 그 중에 일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셨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400년 동안 노예되던 생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피 아니면 복음 아니면 이 풍랑만난 시대와 현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응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풍랑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 사건이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복음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끊임없는 사단이 놓은 이 망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거기에 휩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흐름과 그렇죠. 창조 3장의 흐름이 계속 맞물려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망대, 포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축복의 응답 여정 속으로 우리 인도하시니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고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점점점 깊어질수록 문제 사건 일 앞에 서지 말고요. 자꾸 세상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여정을 걷는 겁니다. 피 바르면 가는 곳에 홍해가 있어도 갈라져요. 광야길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세요. 오히려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치요? 그래서 오히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결국은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삶에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뭐라 합니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우리의 생명인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치요?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모든 항해한 자들 너에게 내게 주셨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결국은 바울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인별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손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 그렇죠?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 건너 가나안 땅 가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 광야길 여정은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키시겠어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오면서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아는 거예요. 이 풍랑만한 현장에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방법 써서 세상 방법 써서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이 없는 그때에 그렇죠? 하나님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소문이 벌써 로마까지 갔을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광야길 40년 온 동안에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흘러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 모든 벌써 이미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은 다 도망갔대요. 소문만 듣고도.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유 있는 응답과 언약을 가는 사람 속에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여정이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2, 3, 7, 5천 종족 제주와 그치요 세계 복음하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오히려 그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그 축복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을 피하자 이게 아니라 풍랑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 풍랑 만난 시대 속에 하나님 신 보좌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신 여정을 걷는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 성도들 흔들지 마라.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진짜 전도자의 말과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신 세계복음 여정을 걸어가라. 그렇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조건과 여건이 너무나 맞아요. 얼마나 그 백부장이 무섭겠어요. 아이고,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냐. 봐봐라, 해도 나고 이렇게 순풍이 불지 않냐. 당분간은 비웃는 말들로 쏟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분명한 언약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 여정이 비록 풍랑 만난 시대 속에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어려운 것, 비웃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일이 현장에 선포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진짜 복음의 망대 세우는 축복 속으로 탁 세우세요. 개인을. 그렇죠? 진짜 복음의 고백 24하면서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믿음의 여정을 걷길 바라고 문제 사건 만나면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 문제 사건에 빠져가지고 세상 방법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어달라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야죠. 아 그렇구나.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가문과 가정의 흐름을 타고 그렇죠. 내 개인에까지 흘러와서 지금 이렇게 사단의 망대로 세워져 있는 거구나. 그럼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 그 흑암 뭉대는 멈출 수 없어요. 더 가중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아온 결과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오래된 사단의 망대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구나. 아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복음의 망대에 세워서 결국은 내 인생의 여정을 재해석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기억에 쓰임받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만나면 오히려 감사하고 즐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되는 또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 사건 만나면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니까요. 그리고 항상 결론은 뭐로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는지. 세상 사람이 뭐라 했지? 세상의 방법은 뭐라 했지? 사람의 말들은 뭐라 했지?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 했는가. 그치요? 사람의 말들은 참고할 뿐이지 결론의 답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그 말씀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그렇죠?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여기 있기 싫고 빨리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 맞는 사람의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나하고 맞는 말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 지금 저와 또 우리 성도들 개인 삶과 현장과 교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가리켜 흐름이라 그래. 흐름. 그렇죠? 하나님 이 시대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흐름 따라 방향 따라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 풍랑 만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 사람 방법 쫓아가요. 또 외면하고 피해요. 아니면 또 다른 흐름을 따라가려고 쫓아가요.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흐름 속으로 함께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함께 인도받아야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제주 지역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제주뿐만 아니지요. 237 5천 종족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래된 흑암과 재앙이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딱 걸어가면서요. 문제 사건과 또 어려움 속에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가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통과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쉬웠구나 그러지만 막상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이 있었으면 정말 낙심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망대 세워서 속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는 사실을 붙잡고 말씀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풍랑 만나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풍랑 만난 현장에 진짜 생명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서서 결국은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주 지역과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죄수의 신분이고 그렇잖아요. 죄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분과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지역 살릴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현장 살려가는 축복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막 악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속지 마세요. 그런 마음속 기도하세요. 결국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야.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보좌의 망대를 세우며 빛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속한 환경과 상황에 속지 않고 빛의 망대 세워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를 가정과 가문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빛을 전하는 참된 생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참된 복음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교회 살려가는 믿음의 증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